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정석 시즌2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 주제인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들어감에 있어서 먼저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셨습니다. 이 공생애 준비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 그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 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의도적으로 또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서 받으신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는 지금까지 이제 사생애 혼자만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시간들을 청산하고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의 변화를 위한 그런 시간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증거하고 또 그것으로 인을 찍어 새롭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또한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 사람들과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을 하신다라는 것. 그 낮은 자리로부터 내려와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죄인들의 자리에서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세례 때의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위로부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 세례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제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를 이 세례를 통해서 맡게 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예수님 개인의 의도와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 진행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를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광야로 기도하러 나간 예수님은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또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간이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기도의 시간은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극도의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육체적인 굶주림과 그리고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영적인 그런 시험, 괴로움들이 함께 자리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로 이 40일간의 시간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실 때쯤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 시험을 던지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돌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적인 어떤 갈급함 또 육적인 그런 소망에 연연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였던 것입니다. 40일을 굶주렸던 예수님께는 이 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유혹거리였겠습니까? 하지만 몸의 유혹과 몸의 소망을 채우는 것이 결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밑에서 천사들이 너를 받쳐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이것을 성공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떨어져서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신성시 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잘 해내기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게 되고 신으로 추대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정서적인 유혹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단이 이 시험을 예수님께 말할 때 사단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제 이 시험거리에 집어넣어서 말씀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마태복음 4장 6절에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부분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말씀을, 사단의 이야기를 또 한번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신명기 6장 16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모든 정신적인 유혹,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또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정서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온 지경, 세상을, 만물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권세 아래에 있다. 마귀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나에게 절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이제 세상의 통치자요, 세상의 주인이요, 또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지 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지 마라. 둔갑하지 말아라. 너는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 잘 대처를 하셨고 결국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유혹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육체적인 시험과 또 정신적인 시험과 영적인 시험, 이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해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제 세례와 그리고 기도와 또 시험을 이기신 이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을 보내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유월절을 3번 보내셨으니 3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언급되는데 그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살 즈음에 예수님은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3대 사역, 3가지 사역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곧 전도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크신 세 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먼저 가르치심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들이 거의 다 집약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보석과도 같은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8가지 복에 관해서, 팔복에 관해서,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황금률, 이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나눠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내 눈에 들보,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 이것을 바르게 바라보아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2명의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의 하나의 예시로서 주기도문까지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석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이제 성경 곳곳에서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신약적인 의미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원래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의 말씀들을 새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사용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비유만을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약 4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새겨져서 비유의 뜻을 품기에 참 좋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이미지로, 느낌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참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은 말씀 문자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그 겉부분의 의미만 이해를 했지 속 깊은 뜻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속뜻을 잘 이해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감추기 위해서도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35절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미 구약에 이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모든 걸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짤막한 경구를 사용하시고 역설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시고 또 청중들이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끔 역질문을 하게 되고 또 동문서답의 형식을 취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로 아주 놀랐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이다라는 놀라움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탐복하고 그 지혜를 높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신 전도사에게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에 관해서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 39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런 특별한 전도에 관한 사명의식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셨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품고 계신 모든 인품과 성격, 그 내면, 예수님 모든 것이 다 바로 곧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지금 너희 눈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역입니다. 고치시는 사역, 또 치유하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19장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들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병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너희의 집에 이르렀다. 또 간음하여 붙잡혀왔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에게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어서 가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또 죄가 많았던 사람들, 지탄받는 사람들, 외면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져주시며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보이신 행보 중에 파격적인 행동들도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손을 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선포를 해야 되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와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에게 자기의 손을 대어서 만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행동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부정함을 자기가 끌어안으셨습니다. 그의 죄와 또 소외와 슬픈 마음들, 영혼과 육신과 마음의 모든 짐들을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선한 능력, 깨끗한 능력, 의로움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그가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선한 능력 안에서는 모든 율법과 또 정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를 품고 그대로 안고 예수님이 모든 짐을 지셨던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목자 없이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보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런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서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3대 사역 중에 가장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대 사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쯤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이루시고 공생의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참 많습니다. 이제 이런 공생애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3년간의 공생애의 사역들은 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3년간의 모든 시간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 각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고쳐주셨고 품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은 피조물을 향한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들을 높이시고 서로가 사랑하길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겸손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애도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삶은 사생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순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공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생애 기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였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깨우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며 그들의 신령과 영혼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